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멘탈리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흐르지 않는다고. 그거는 평생 동안에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아니라 당장 시작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 체계나 라이프 패턴이 방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고 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너 하나님 믿을 거냐라는 겁니다. 결국 너 하나님 믿을 거냐. 하나님 안 믿어주면 이 모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거냐.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거다라고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뭐 부족하네 연약하네 그런 얘기 말고 예스 노로 선택해서 너 하나님 믿을 거냐 그분의 약속을 믿을 거냐. 예스. 그러면 믿는 대로 예스한 대로 행동해라. 그러면 너무나 쉬워지는 겁니다.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주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거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여러분이 약하다, 상처다, 뭐 이런 자꾸 이렇게 중간에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다리 거치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냥 너무나 단순한 일이에요. 그냥 이건 뭐 노력해서 뭐 안 믿는 데서 점점 믿는 쪽으로 뭐 변화돼가고 이게 뭐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딱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일이고 하나님 믿는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그냥 선택입니다. 선택. 내 어떤 마음의 느낌을 따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기로 선택하고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사적을 해서 죽어도 되는 거고 믿은 것 때문에 망해도 되는 거고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결과 하나님을 믿었던 것의 결과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이 선택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여자나 남자 중에 한 여자를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그 선택의 결과를 맛보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선택을 못하고 평생 동안 가면은 여러분 결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혼자 저울질하다가 아무래도 이 여자한테는 이게 모자르고 이 남자한테 이게 모자르고 저게 저는 뭐 계속 평생 내가 부족하고 뭐 매일 그 소리 하면 평생 동안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선택하고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라이프타임 맛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 산상수훈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액션을 취하는 것이고 그 과정들을 조금 필요한 과정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수영비로 결정을 하면 뭐 제니가 저는 수영을 그냥 물에 뜨는 수준인 줄 알았는데 선수라며. 그러면 지금 내가 노력해서 제니 따라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선수라고. 중고등학교 선수? 동네? 학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배워가지고 제 평생에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배운 사람하고 저는 이제 잘 못 알아듣고 그냥 수영을 동네에서 할 줄 안다. 그 정도 생각해도 그래도 저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수영 못 하니까. 그러면 지금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냥 선택하고 수영을 배우기로 하는 거죠. 좀 시행착오 겪지만 제가 2, 3일 있으면 수영 못 하겠어요? 수영하지. 그냥 뭐 수영 자체를 잘한다 못한다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물 뜨서 뭐 25m 왔다 갔다 하되 옛날에는 몸부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영으로 이렇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수영하기로 결정한 것이요. 그리고 수영하다가 그 과정 속에 물 먹기로 결정한 거죠. 물이 내가 몸부림치고 왜 물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안 빠지려고.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몸부림 안 치기로 결정하는 거죠. 물에 나를 맡기기로. 물에 나를 맡기면은 자연스럽게 감각이 생길 때까지는 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물 먹을 수도 있고 뭐 가라앉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나면 일단은 수영에서 가장 기본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 먹을 수도 있다, 뭐 물에 빠질 수 있다. 그거보다 그냥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다음에는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죠. 하나씩. 물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수영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이 프로세싱을 얘기했어요. 잠시 내가 물을 두려워하는 내가 물에 빠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내가 물에 나 자신을 맡기는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렵죠. 잠깐 물에 먹을지도 전부 다 쑥 가라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 몸부림을 안 치고 가만히 물에 맡기면 내가 과연 어찌 될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뜻을 정하고 그냥 맡기고 익숙해지는 거죠. 과연 어찌 될까? 그리고 가만히 호흡을 내 안에서 몸부림이 있지만 그거조차도 컴다운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뜨네? 물에 뜨는구나. 그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약간만 발을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 어찌 되겠어요? 조금씩 움직이면서 계속 물에 뜨는. 그러면서 이제 약간 팔을 너무 무리하면 또 이제 또 힘이 가면 또 빠지니까 힘을 빼야지.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금방 수영하지 않겠어요? 그 원리만 알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걸 아예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평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닌 가치관을 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입에서 나온 약속을 믿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는 것처럼 뭐 나쁜 거 시켰겠냐? 좋은 거 시켰겠지.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다 써놨는데 이거 우리 망하라고 써놨겠냐? 하나님 그의 자녀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잘 되라고 써놨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이거 잘 되라고 써놓은 건데 왜 이렇게 무슨 이거 망하라고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살면 망하는데 그럼에도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서 죽으라.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랬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망할 것 같으면 뭐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처음부터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그러나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살리기를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살리기를 결정하신 거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잘 되기 원하는 데 있어서 너네들이 지금까지 안 됐던 패턴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잘못된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이렇게 살면 너네 죽는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가야지. 네가 주인 이 몸을 놀리는 걸 딱 멈추는 순간 넌 물에 빠져 죽고 이렇게 속이는 것처럼 네가 네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실망시킨다든지 너 그러면 누가 너 챙겨 막 이런 책 속이는 거죠.
이 패턴으로 산다는 얘기는 이게 바보가 되는 것이고 이게 손해보기로 결정한 거고 뭐 이건 망하는 길이야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설득당하는 거죠. 두려움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아니 마귀야, 우리 망하게 하려고 성경을 쓰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었냐?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지. 그리고 성경을 우리 살리려고 쓴 거지. 성경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쓴 거지. 우리 망하게 하려고 쓴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좋으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원한 무저갱에 너 그렇게 사는 게 좋으냐? 좋으면 너만 살아. 나는 원치 않아. 그냥 딱 선을 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 믿을 거야. 그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리고 내가 믿은 거에 책임질 거야. 그리고 액션을 취할 거야. 그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나머지는 겪으면 되는 거고. 이거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 두려우네 안 두려우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맞습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뜻을 정하면 바로 오늘부터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을 가지고 뭐 이거 라이프타임 안 되는 거를 마치 돼야 되는 것처럼 마치 하늘의 별을 점프로 따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야 노력하는 성이라도 보여야 그래도 미움받지 않는 것처럼 아니, 안 되는 일을 우리한테 왜 시키겠냐고요. 되니까 시키는 거고 해로운 일을 뭐하러 시키겠어요. 유익하니까 시킨 거지. 아멘. 하나님을 왜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을 왜 악한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녀의 유익을 기뻐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이건 좋은 거예요.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딱 뜻을 정하면 성경이 되기 쉽습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옳고 옳을 뿐만 아니라 되는 일이고 또 유익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면 선상수훈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가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어제 산상수훈 읽으라고 그랬는데 읽으셨어요? 네? 네, 읽어보시고 안 되는 것이 뭔지 안 됐던 것이 뭔지를 그다음에 6장을 오늘 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도 휘둘리지 말고 그들의 생각에도 휘둘리지 말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쇼를 하지 말라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있는 그대로 나로 살고 사람들에게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여전히 한결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한결같이 사는 거예요. 어제 마스크 얘기를 제가 나눴던 것처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외부에서 저한테 들어올 거에 대한 염려보다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마스크 쓰지 않은 것 때문에 부담을 느낄까 봐, 두려워할까 봐, 사람들의 두려움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적어도 내 침이라도 그 사람한테 튀지 않게 이렇게 쓰면 내 침이라도 안 튈 거 아니겠어요. 튀어봐야 뭐 부딪히고 튀니까 바로 앞에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그 정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더 심각해지면 제가 이제 좀 더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나가겠죠. 그런 것처럼 항상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했던 라이프 스타일인데 저는 군대에서 구두를 광을 내고 옷을 다리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혼자 밤에 근무를 나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밤에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난 더러운 것보다는 깨끗한 게 낫고 후줄근하게 그냥 쓰레기통에다 구겼다가 입는 것보다 착 데려가지고 멋있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항상 삐딱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나갈 때 달빛에 비치는데 워커를 보면서 흐뭇하고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잔뜩 있는 것보다 깨끗하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내 나름대로 제가 새벽에 보일 사람이 여러분밖에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테 별로 의식도 안 하는데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매치해가지고 나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시계도 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옳은 것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보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하는 거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하지 못했을 때는 변명하지 말고 I have sinned,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줄 알고 내가 잘못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상태에서 이전에 나 혼자 즐거워서 살았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만 사는 거예요. 아멘. 누구한테 보이려고 쇼를 하지 말고 그분 앞에서. 새벽에 아무도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그 담임 목사 혼자예요. 그래도 기도를 믿는다면 기도하는 흉내를 내지 말고 진짜 기도하는 거죠. 아멘. 혼자 기도하고 승부를 보는 거죠. 세상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저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위해서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거, 그런 거 저는 안 좋아해요. 그러나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매너 정도 갖추는 건 있지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매너를 갖추려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에이, 목사가 왜 저러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 정도까지. 그러나 누구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보이려고 하진 않고 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은 피해를 주지 않겠다, 그 정도는 매너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누구에게 보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과 밖이 똑같은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렇게 살다 보면 참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왜 그렇게 사냐, 그거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옳고 아닌 것은 안 하는 거고 옳은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면 그냥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너의 기도를 듣는다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에게 와 이렇게 소리 지를 것도 없이 그냥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방언할 때 일부러 큰 소리로 방언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했어요. 왜 큰 소리 하면 목 아프고요, 목 말라요. 많이 못해요. 거의 안 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차 타고 있을 때는 조금 더 큰 소리로 나서 말하라, 이 정도. 왜? 그래야 내가 내 소리를 들으면서 좀 힘도 나지. 속으로만 하면 잊어버리고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소리를 듣다 보면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유익을 제가 연구했잖아요. 2007년도에. 방언을 왜 하는 건가 연구했더니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이렇게 유익하다. 그러면 이 방언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구나, 또는 생길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중적으로 했던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한 시즌처럼 그냥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옳은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확신 가지고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러면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문을 닫고 왜 이렇게 하냐?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왜 남들처럼 막 전도해가지고 선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막 그런 일 안 하냐? 그건 당신들이 하십시오. 그렇게 열정 있는 당신들이 하십시오. 나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쉬라고 그러면 30살까지 집에서 너 목수일을 하는 거지. 너 세상을 구하러 왔는데 언제까지 목수일을 할 거냐?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목수일을 하라면 목수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가라, 세례 받아라 그러면 세례 받으러 가는 거지. 어떻게 메시아가 사람한테 세례 받아? 그래서 받으라면 받는 거지.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게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틀렸으면 틀린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평생 헛살으면 되는 거지 뭐. 그잖아요. 내가 틀렸으면 평생 미친 짓 하고 살았으면 되는 거고. 맞았으면 세상이 바뀌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어차피 나는 1000여 명 되는 몇만 명 되는 목회 관심이 없는데 그냥 한 건데 그런 쪽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주님이 그거 하라고 했으면 저는 하겠죠. 그 사람들 모아서 뭐 하겠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복잡하기만 하지. 사람들이 많으면 좀 뭐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들이 영원히 죽게 돌아오는 거 그것만 좋은 거지.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예요? 복잡해. 의견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건물도 커져야 되고 그럼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복잡해져요. 그러나 그 모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돌아오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주님이 명하셨다면 그 복잡함을 다 견디고 그걸 끌어안고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기왕이면 사람을 많이 모아라 그랬으면 만약에 저한테 사람을 많이 모아라 그랬으면 저는 조직적으로 모을 겁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부족해도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고 해서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전 세계적 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좀 그렇게 정말 하겠죠. 주님이 그걸 명하셨으니까. 자,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이해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쇼를 하지 말고 춤을 추지 마세요. 그냥 옳은 것을 누가 보든 안 보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끝까지 그 다음 하지 말라 할 때까지 그 다음 명하실 때까지 그냥 하다 보면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행위는 누구 앞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저는 뭘 이루어서 성공했다 생각 안 해요. 순종함으로.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의 드림으로 나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그렇게 결정해요.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살았으면 그게 성공인 것이고 하라고 했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무엇을 이루느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런 관점으로 정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수천 번은 아니도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20시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는 기도를 믿는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진짜 믿고 진짜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 반드시 역사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해보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진짜 기다리고 그리고 끝까지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요. 제가 나누고 베푸는 것도 언제까지 했다 그랬어요? 끝까지 갔잖아요. 근데 중간에 몇 번 해보고 내가 결과 평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 경험 못해요. 운동도 그렇게 하면 절대 성공 못해요. 끝을 봐야 돼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어느 날 진짜 새벽에 주일 아침 8시 반까지 될 때까지 45분이 됐는데도 그때까지 말씀 주지 않아요. 그럼 저는 말씀 없이 강단에 올라가요. 찬송을 불러요. 그래도 아직 말씀이 없어요. 그럼 제 마음에 확신은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없는 거예요. 제 원칙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 주신 메시지만 전한다. 그런데 오늘 지금 내가 광고를 하고 있어요. 광고 끝난 다음에 설교가 들어와요. 근데 광고할 때까지 설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설교 안 할 생각이었어요. 원고도 없고 주신 것도 없고 딴 뜻을 항상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면 저는 뭐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해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저는 상관없어요. 주님이 설교하는 그 타이밍까지 난 기다림의 순종을 끝냈습니다. 마지막 보통 새벽 5시에 주님이 항상 말씀을 주셨는데 한 몇 번은 강단에 섰을 때 또는 설교 바로 직전 찬송, 광고 그때 딱 말씀의 감동을 딱 줄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이거 안 주면 이거 하리라고 하나님 역사하면 나라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해. 그냥 떨어져서 구해주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5층, 4층, 3층, 2층, 1층 그러질 때 억울하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구해주겠지. 안 구해주면 내가 믿음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나는 순종했으니까 된 거고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으면 됐지. 아멘.
근데 주님은 1m 앞에서 딱 건져요. 이삭을 치려고 그때 딱 건져버려요. 그때까지 내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는 거지. 제가 새벽 5시까지는 잘 견뎌요. 아침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앉아보자. 그러니까 사단이 참소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렇게 말씀을 기다리는 거 진짜 끝까지 할지 안 할지 5시까지야 뭐 견디면 되겠지만 강단에 설 때까지 주지 말아 보십시오. 강단에 설 때까지 안 줘요. 그래서 설교 직전까지 주지 말아 보십시오. 그리고 태도가 어떻게 되나 설교 직전까지 10초 전까지 안 줘요. 근데 광고하고 이제 그런데 광고 딱 시간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메시지가 뭐구나.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걸 CD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2010년 이전까지고 어느 날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너 강단에 올라갈 때 원고 쓰지 마라. 그래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앉아가지고 주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거지. 감동이 있으면 차 타고 올 때 감동이 있을 때도 있고 의자에 앉을 때 감동이 있을 때도 있고 찬송 부를 때 감동이 있을 때도 있고 찬송 다 불러도 감동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을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없으면 말이 안 나와요. 입을 딱 띄는 순간에 감동이 있으면 기름 부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일을 경험 못해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라이프예요. 저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믿는 또 하나님이 지시했다고 믿는 일을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다 죽을 생각이거든요. 순종하다 죽을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역사해요. 항상 역사해요.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는다고 믿는 사람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겠죠. 대표 기도는 앞에서 나와서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차피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면 골방에서 하나 보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옳다. 그랬으면 굳이 저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거 잘 안 해요. 제 기억에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들 또는 필요할 때 어쩌다 한두 번씩 하죠.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이상한 음식점 들어갈 때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런 건 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 제 인생의 행과 불행을 위해서 잘됨과 잘못됨을 위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기도한 게. 저 거의 기도 안 해봤어요. 20년 넘게. 제 인생이 어찌 될까? 행과 불행, 됨과 안 됨에 대해서 별로 기도한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나라 기도만 해요. 내 인생은 잘 될 거를 그냥 알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필요할 때 자녀를 위해서 한두 번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뭐를 한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주님이 약속돼 있잖아요. 너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거 믿는 거예요. 내 필요를 아시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막 금식 기도 안 해요. 그냥 한두 번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의견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세요. 지시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하면 교회 긴급한 문제들이 다 풀어져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아멘. 지금 말하는 핵심을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아니라 그 다음은 뭐냐면 너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제 나와 내 왕국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쓰는 것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일에 내 시간과 건강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관리하는 거예요. 또 시간도, 책도, 책 읽는 것도 내가 뭐로 읽겠어요. 안 읽어도 그만인데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필요한 책들을 저를 갖추려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중심으로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에 무슨 교회가 쌓아놓고 돈을 쓰는 것도 아닌데 1억 5천을 비행기표로
날린 건 아니지. 쓰는 거 이게 이해가 되세요? 비행기표로 그냥 1억 5천을 한 달 만에 비행기표로 다 싹 써버렸잖아요. 홍매성 교사님이 주로 기차 타고 다녔죠, 그죠?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예? 예. 그거 또 다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죠? 기차. 근데 그게 1억 5천이에요. 그걸 한 달 동안을 썼어요. 야, 그게 뭐 교회 렌트비를 내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도로 다니는 비행기 값으로. 그리고 거기서 소리 한번 지르고 스피커폰으로 한번 보고 하려고 1억 5천을 쓴 거예요. 자, 저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믿었고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었고 맺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가보지도 못한 나라. 의미 없으면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 돈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가 몇 달 동안 유지하는데 편한데, 마음이 편한데. 그잖아요. 그거 한 달에 10,000불씩만 써도 1년 내내 편한데. 근데 왜 그 일을 한다? 왜 그것이 맞다고 여기고 옳다고 여기고 그때 감동이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누구한테 부인해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추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더 가치 있게 내 소중한 게 결국 내가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내가 잠을 자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진짜 하나님 나라라면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액션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인생이 참 쉬워요. 더 이상 이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도 하지 마라. 염려도 하지 마라. 그래서 예.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 그래 이 모든 게 더해질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면 주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시죠. 당연히. 그렇게 패턴을 세우면 여러분의 인생에 라이프타임 걱정이 없는 거죠. 아멘.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 미래 어찌 될까 전혀 걱정 없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라이프 패턴으로 어떻게 여기 써 있잖아요. 그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아까 내가 내 인생을 챙기는 그 방식으로 악한 자 앞에 나를 보호하는 것도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 한 방 쳐, 나도 한 방 쳐. 근데 내가 그래서 빨리 힘껏 치려고 엮여가지고 왜 엮여나 한 방 칠 때 세게 치려고. 결국은 그거 아니겠어요? 왜 돈 벌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왜 엮여나 한 방 칠 때 너 한 방 칠 때 세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날카로운 말을 개발을 하는 거지. 한 방에 거꾸로 KO시킬 말이 뭘까? 한 방에 자존심 상할 말이 뭘까? 연구하고.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했겠지만 결국은 그 방식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챙기는 그 방식이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분이 내 방식을 챙길 거냐? 요거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나를 보호하고 악한 자 앞에 나를 보호할 거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도록 바뀔 거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내가 자꾸 변명했었고 내가 자꾸 더 날카로운 말을 했었고 보복하는 말을 했었고 속으로 그런 소리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이 뭐예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고 모든 악한 말로부터 악한 자의 행동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런 짓 안 해요. 누가 나한테 뺏으려고 하면은 안 뺏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지만 속옷 가져가려고 하는 이제 도둑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도둑이 왔어요. 도둑질하러 딱 왔는데 이 사람이 막 뒤지는데 엉뚱한 데만 자꾸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오라고. 왜? 보물 거기 없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거기는 옷밖에 없어요. 시간 낭비야. 당신들 마음이 급하고 그럴 텐데 동투고 그러니까 거기 보물 없고 여기 있다고. 이쪽에 보물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뒤져보니까 보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서울에서 있었던. 황당하잖아요. 짜다 깨가지고
거기 없다고, 이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둑질할 맛이 안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복면을 벗고 당신 뭐요? 아니 당신이 헤매니까 여기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돼요? 예수를 믿어야지. 이 사람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도둑질하러 와서 예수 전도를 그렇게도 한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몽둥이를 준비해가지고 몽둥이를 나를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철통같이. 그러면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밖에 못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고 진짜 믿으면 요거를 누가 보이든 안 보이든 살아보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세요. 오리를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유 나만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해. 나만 저거 이 패턴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전도사 때 뭐 주보 틀렸다고 맨날 혼나고 자꾸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오리를 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억지로는 아니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건데 그때 제 태도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나의 무능함과 성실하지 못함과 철저하지 못함으로 저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방해를 됐을까. 이렇게 태도를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가 더 철저하게 하려고 했고, 그렇죠? 그와 함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저분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보물이 여기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어떻게 그분이 약한 분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가 중심으로 그분을 돕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그분을 도운 것보다 그 기회를 통해서 배운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더 많은 것을 그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억지로 뭐 시키로 해서 배운 아무것도 못 배웠겠지. 그러나 적극적으로 내가 그분을 돕고 그 교회를 도우려고 했을 때 내가 했던 희생보다는 배운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 걸 배웠어요. 그게 바로 제가 오리를 기쁨으로 가려고 했을 때, 심리를 같이 가주려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인생이 같이 10년 동안 동행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억지로 했는데 대화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친해졌어요. 그 결정적일 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 사람이 로마 장군이었는데 너 저 사람은 잘못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아니다. 내거 팍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불의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자기를 프로텍트하는 것에서부터 이거는 뭐예요? 내가 나 말고는 이 세상에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그거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만 설령 악한 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패턴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패턴을 선택하겠다.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걸 순종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이제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 산상수훈은 더 이상 부담스럽고 힘든 게 아니라 요 삶의 결정과 전환하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막 힘을 키워가지고 막 여기 아령을 해서 나도 한 방 쳐야 되는 그거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때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대신 쳐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냥 내가 공격하지 않아서 18만 5천 명이 막 그냥 패스트로 죽고 막 벌떼 가서 그게 훨씬 낫죠. 홍해가 막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재앙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출국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집트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력으로 그 일을 했다면 출애굽 못 일어나요. 지금까지 노예였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맞습니까? 안 믿어질 때는 망할 것 같지만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럼 이제 믿기로 결정하세요. 믿기로 결정하시고 성경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럼 또 뭐 믿어지면은 그렇게 하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썼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럼 믿어지거나 말거나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고 나를 사랑하고 나 잘되라고 써놨으니까 그분을 기본적으로 믿고 그냥 액션을 취하다 보면 내가 삶으로 경험하는 거지. 이 경험이 쌓여가면 믿음이 더해지는 거지. 이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순종을 안 해보고 한 번에 벼랑간 믿음이 생기기 원한다는 것은 수학 문제 한 번도 안 풀고 벼랑간 내가 수학 박사가 되겠다라 그 말이잖아요. 아니죠. 경험을 해야죠. 계속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경험, 순종하는 경험. 이 경험들을 계속 이해를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경험. 잘못된 가치에 근거한 거짓 두려움에서부터 나는 순종하는 걸 선택해서 그냥 해서 그 결과들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계속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산상수는 어제 읽으시고 나눴던 것처럼 제가 어떻게 이것을 현실로 하는지를 지금 나눴어요. 이것은 그렇게 살면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써주신 거예요. 이게 유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이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이래요. 똑같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게 아니에요. 이 패턴으로 가고 이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이것이 익숙해지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패턴에 살 수 있어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과정을 기뻐하십시오. 신뢰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식이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거 주는 게 원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하나님은 더 선하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 한 것이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유익한 문이고 복된 문인데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찾는 이가 별로 적지만 그러나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주여만 하지 말고 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주여주여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이대로 살아가면 반석교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길, 인생 참 간단하고 복된 길, 영광스럽고 영원히 남는 길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초대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